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는 토요일이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외우겠습니다.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함을 믿으며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세 번역으로 외우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는데요.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님 앞에서 참된 안식과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한 나의 주, 신실하신 주, 나의 신실한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주 하나님
오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부터 8절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내 동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내 기도의 내용은 그들이 구원을 얻는 일입니다. 나는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씀으로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마침이 되셔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근거한 의를 두고 기록하기를 율법을 행한 사람은 그것으로 살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근거한 의를 두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또 누가 지옥에 내려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도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아멘. 바울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정말로 열심히 말았습니다. 물론 아주 막 나가는 세속적인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마는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런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결코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경건한 유대인들, 예를 들어서 바리새파 사람들의 열심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할 정도로 아주 열심이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을 하고 11조를 철저하게 지키고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아주 사소한 것까지 규정을 정해서 지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의 그 열심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아오지 못하도록 막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심이 많다고 해서 열심 하나로 모든 것들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바른 열심입니다. 달리기 선수가 아무리 열심히 빠르게 달리면 못합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달린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2절 3절인데요. 하나는 올바른 하나님의 지식을 쫓지 아니한 열심이고 또 하나는 자기 의를 드러내는 열심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사실 같은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면요. 나는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씀으로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말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큰 자기의는 잘못된 율법주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한다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자기의 조상들이 율법을 제대로 안 지켜서 멸망을 당했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정신 차리고 율법을 제대로 지키면 하나님이 다윗의 영광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메시아의 통치가 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자라는 것 자체는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그 열성이 너무 잘못되어 버린 것입니다. 5절의 말씀처럼 율법을 완전히 지키면 의롭게 되고 영원히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이 무능력함은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진짜 경건한 사람들은 알게 된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진짜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무능력하며 얼마나 절대적으로 부패한 죄인인지 깨닫게 하신 것이구나.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자연히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겸손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오고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신앙 부흥을 지난 다음
유대인들은 이상하게 어긋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열성은 더욱 불타오르는데 그들의 열성은 엉뚱한 방향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떻게 하든 이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 한다. 우리는 할 수 있다. 막 그러면서 더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 복음서에 자주 등장하는 장로의 유전, 장로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 장로의 유전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수백 가지의 율법 해석입니다. 수백 년 동안 율법을 이렇게 저렇게 지켜야 된다, 이거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정리해 놓은 것들입니다. 나중에는 오리지널 율법보다 이 장로의 유전이 훨씬 더 권위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까지 하는 단계로 발전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이 바른 율법의 의미를 가르쳐줘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가진 틀이 성경보다 더 우위에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이 병든 열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올바른 지식에 기반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올바른 지식이란 무엇입니까? 4절인데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마침이 되셔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다. 다른 성경에서는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울이 앞에서 설명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율법을 다 지키셨고 우리가 받아야 하는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다 지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끝마침, 율법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하는 무거운 짐, 못 지키면 죽는다라고 하는 율법의 정죄의 무거운 짐을 다 벗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율법의 끝판왕이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러면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의가 그 믿는 사람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되는 은혜의 시대가 열려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의, 예수님이 완성하신 율법의 의는 어떻게 가질 수 있는 것일까요? 당연히 믿음으로 가집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의 의로 가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 당시 성도가 된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전의 율법주의의 이 습관을 벗어버리지를 못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이 변한다라는 것이 이렇게 참 쉽지가 않고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당장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그 찌든 때를 벗겨내야 하는데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또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믿음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 거기에 더해서 무엇인가를 더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떨쳐버리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 플러스 할례도 행해야 한다. 예수님을 믿는 것 플러스 일주일에 2번은 금식을 해야 제대로 구원을 받는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플러스 어떤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등등 하는 것들 말이죠. 6절, 7절 말씀이 이제 좀 그런 뉘앙스입니다.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인데요. 그래도 읽어보면 그러나 믿음에 근거한 의를 두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이냐고 말하지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또 누가 지옥에 내려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도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금방 쉽게 와닿지 않죠. 자,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얻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갈 필요도 없고, 즉 무엇인가 선한 행위나 업적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하늘로부터 오셔가지고 다 이루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또 그리스도의 의를 얻기 위해서 죽어야 될 필요도 없다. 죽음의 자리, 예를 들어서 어떤 금식이나 고행이나 수행을 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음으로 어떤 무엇인가를 보상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 필요가 없습니까? 8절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자, 무슨 뜻입니까? 이미 너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뭐죠? 즉 예수님이 이미 다 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시려고 하늘에 올라가서 찾아다닐 필요도 없고 죽은 사람들 세계를 뒤질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것이지 열심을 피우고 극성을 떠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귀한 보물을 어디에 꽁꽁 숨겨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높이 드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적용하겠습니다. 열심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의에 빠진 열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망가뜨립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자기의 의의 열심 때문에 교회를 죽이는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자신이 주인공인지 예수님이 주인공인지 우리는 항상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지식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속도보다도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방향을 항상 체크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말씀처럼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심지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두시고 계십니다. 옛날 항해사들이 북극성을 좌표로 삼아 길을 떠났듯이 우리들도 항상 하나님의 진리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믿음과 열심, 삶과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겠습니다. 주님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양과 더불어 기도하겠습니다. 진리 위에 굳게 뿌리를 내린 열정적인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모든 사랑의 교회, 가정과 일터, 선교사님과 사역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아프신 성도님들, 특별히 박윤경 전도사님, 또 한국에서 치료 중에 있는 김윤호 아기, 송영골 목사님과 김성정 목사님, 또 여러분들 가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중보의 기도가 필요한 성도님들 돌아보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수고하셨습니다. 편안한 쉼이 있는 토요일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내일 우리 온라인과 오프라인 예배를 통하여서 함께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보기 원하네. 주님의 큰 영광 나의 영혼 찬양케 하네. 나의 맘 열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거룩한 뜻 알게 하소서. 주님의 그 음성 나의 영혼 평안케 하네.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의 만족 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보기 원하네. 주님의 큰 영광 나의 영혼
주님의 그 음성 나의 영혼 평안케 하네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의 만족 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의 만족 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나의 마음 다하여 나의 마음 다해 주님을 경배해 내 삶 받으소서 나의 마음 다해 주님을 경배해 내 삶 받으소서 나의 맘 다해 나의 마음 다해 주님을 경배해 내 삶 받으소서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 앞에 나의 맘 다해 나의 마음 다해 주님을 경배해 내 삶 받으소서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의 만족 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내 맘 다해 원하네 내 삶의 만족 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의 만족 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내 주님만 원하네 내 삶의 만족 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나 주님만 나 주님만